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해낸다, 제자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60절 말씀을 봅시다. 60절에 제가 공독해 드리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는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이 무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삶은 사실 어려운 것이죠. 육신의 밥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떡의 말씀이 사실상 어렵고 힘들고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사실 어려운 거지요. 좁은 문은 사실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 걸어가는 것인데 그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협잡하고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앞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7절 8절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생명 존재 자체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 이제 절도나 강도의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사이비 종파들이죠. 그런 종파들에게 현혹돼가지고 유혹에 빠지면 큰일 나죠. 그러나 진짜 양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주인의 음성만을 꼭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6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1절부터 62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우리 김영신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께 스스로 말씀을 해야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집단의 논리를 강화시켜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단정하지요. 이 걸림이라는 말은 스캔들이죠. 또는 추문이라는 말도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풋노트를 보니까 1번하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또는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실족하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불미스러운 일로 누군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말씀이 걸림돌이 되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하가 없다면 결국은 걸림돌에 걸리게 됩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은 언제나 세상적 축복과 천국만을 바라고 펜으로 따르다가 결국은 걸려 넘어지죠. 좁은 문으로 가려면 나의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로서 나의 삶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교만이 깔려있다면 안 되죠. 탐욕을 버리고 겸손과 낮은 자세로의 모습이 될 때 비로소는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성물로 죽으셔야 하는 거죠. 한번 제가 62절 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생략하고 부활과 승천으로 묘사하는데 이미 그 속에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담겨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의 대성물로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겠느냐는 의미입니다. 63절 말씀을 볼까요? 63절과 64절 말씀 우리 차윤성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일러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우리 몸이 무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육적인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다만 구원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주님과 이때에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함을 통해서 주님과 이때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의 무게는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바로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 인격의 무게가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64절 말씀을 볼까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을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이 말씀과 70절과 71절이 연결이 됩니다. 건너뛰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이는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결국은 뭐냐면 64가와 연결시켜 보니까 예수님은 따르기는 따랐어요. 제자로의 껍데기는 제자예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돈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제자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아니라 팬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껍데기는 제자였었어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수제자인 베드로보다 더 열심히 팬덤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귀의 조종을 받은 것은 결국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요. 돈은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보다는 잘 사용의 대상이지요. 근데 인간은 못돼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사랑을 이용하고 하는 것은 사탄의 장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65절 말씀 볼까요? 65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김학성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뭘까요? 바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지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 나는 주님의 참 제자로 되고 싶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해서 나로 통해서 믿게 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험하고 멀고 그 길을 가게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분입니다. 힘듭니다. 촉잡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제자의 길이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지.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셨지요. 3년의 공생이고 30년은 준비기간인데 이 3년의 세월을 보면 주님은 오직 십자가만을 향하고 십자가만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문을 열기 때문이지. 그런 뜻에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6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66절과 6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흥미자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와. 아멘. 감사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그의 제자 중에서 얼마가 떠났지요? 많은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생명의 밥, 생명수,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요 생명의 밥인 것을 말씀할 때 그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요, 세상적인 축복이요,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였었어요. 그런데 그만 주님을 떠나고만 안타까움을 보는 것이죠. 그때 6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신 말씀은 쓸쓸함과 동시에 제자들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삶이죠. 듣기 좋은 말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쓴 말씀이 보약입니다. 단 것으로만 추구하는 무리들은 이같이 가난한 병이 되고 맙니다. 영적으로 질병이 걸리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미로 주님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닫게 되면 편에서 제자로 삶이 바꿔지게 됩니다. 한 사람만 떠나도 마음이 쓰린 것인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대중은 변덕스럽고 사람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배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셔만 했지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가르침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더 이상 만나와 같은 기적과 떡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사람들은 하나둘 다 거의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마는 것. 애초부터 예수님은 사랑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날지라도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67절 제자들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도 주님은 너희도 떠나가느냐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무 말 못한 우리가 아니라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8절과 6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순영자 사모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대답을 멋지게 하는 거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의 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에 인수해 있는 것처럼 19절까지 우리 한번 박사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읽은 말씀이고 듣던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리고 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면서 내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생략된 것이죠. 마태나 누가나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고 요한복음은 간단하게 기록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 뭘까요? 주님은 나의 메시아요 구세주요 주인이요 주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비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69절 베드로의 대답에서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믿고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진리는 알고 믿는 것보다는 믿으면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아야 믿지요. 내가 뭐 알지 못해서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일단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절 말씀 보면서 가룟유다는 마귀로 지칭하는 것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 하수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하실 때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과 이때 삶으로 이미 영생의 복을 받는 자밖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한번 교도갑니다. 제가 21절 볼게요.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엔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가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 지러 가겠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찌 십자가를 진다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여기까지 따랐는데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요, 베드로가 그들이 한간에 이르되 주의 그리 마주쳐서 그 일이 죽기 미치지 못하나이다 할 때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어볼까 합니다. 팬덤은 자기들의 이익이 없으면 떠나가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팔자가 됩니다. 제자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지만 부활의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회복의 길입니다. 그 가는 길 끝에는 언제나 생명의 회복과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글 끝에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통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458장 부르겠습니다. 458장